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따라 보겠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2023년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을 때 2023년도 참 애썼다, 쓰고 많았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요나서 3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만난다고 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기회를 움켜잡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밀어주고 뒤를 봐주는 바람에 기회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3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사명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두 번째 기회를 만나게 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자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내용이 요나서 전체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입니다. 따라볼까요?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 네,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일어나라, 주님이 가서 주님이 외치라 말씀했어요. 누구에게요? 요나에게요.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를 명령한 거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라, 니느웨로 가고 또 외치라.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외치라고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라고,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축복의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라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나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쌓인한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을 죄악의 세상에서 외쳐야 할 사명이, 요나에게 허락했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 미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요나에게 주셨던 미션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명령한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미션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본다면 요나는 첫 번째 기회의 장소를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기회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 요나와 아수르의 관계는 이 대적 관계인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힘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원수의 국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수,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는 그거를 거부했던 거예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보다 차라리 멸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서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선입견으로 첫 번째 기회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나와 같은 원수의 문제가 발생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복받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선포가 이어지면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 일터, 여러분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그 장소에 바로 사업장 일터, 여러분 길거리가 될 수 있어요. 버스 안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 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 가라고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 미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했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 영혼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뚜렷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망하는 것을 더 원하는 못된 심리가 작용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못된 심리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축복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첫 번째 기회의 장소 니느웨와 같은 이웃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 출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첫 번째 기회를 거부하자 시련을 만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겨요. 다시스가 맞다고, 내 생각으로 맞다고 하면서 다시스 티켓을 끊어갖고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배창에 들어갑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요. 여러분, 배 밑창 들어가 봤는데요, 그곳에는 정말 잠이 잘 오는 어두컴컴한 곳이었나 봐요. 요나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가요, 여러분 평온하면 좋을 텐데 움직이면은요 잠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코를 텅 돌면서 자요.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죠.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배 밑창에다가 에이스 침대를 깔아놨나 봐요. 에이스 침대를 깔아놔서 그냥 머리만 대면 자나 봐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콜콜 깊이 잠을 잡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콜 잠을 자요. 다시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을 자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양심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잠을 자서 하나님의 풍랑을 만나는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요나예요. 배 밑창에서 4명의 잠을 잡니다. 따라해 볼까요? 요나는 4명의 잠을 잡니다. 4명의 잠을 자요.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떤 잠을 잡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잠을 잡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잠을 자요. 제자들이 잠을 자니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잠자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잠자는 모습들이 나와요.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사명의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의 잠을 자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유두구가 나와요. 유두구는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밤새도록 또 오전에 오후에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그 열심과 최선이 참 그를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가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층로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져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시간이었냐면 바울이 설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자는 것 꿀잠이에요. 꿀잠. 꿀잠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 꿀잠이에요.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져요. 네. 피곤함에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지금 와서 앉아서 눈을 비비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가 좀 길었어요. 빨리 끝내면 좋을 텐데 새벽까지. 새벽에 잠 앞에는 장사 없다고요. 2시, 3시까지 하는데
누가 그 시간대에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니까 가보니까요, 지금 큰 추락사를 당한 거죠. 그럼에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상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큰 사건인 거예요. 사건인 거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유두고, 청년 유두고는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할렐루야. 졸다가 떨어졌던 유두고는 꿀잠을 자고 일어난 건데 예배당에 와서 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은 기가 막히게 아직 숨을 쉬고 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전에 와서 자는 것은 꿀잠인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베개를 갖고 와서라도, 이불을 갖고 와서라도 예배를 등한히 생각하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힘들지라도 지칠지라도 주님 전에 와서 졸든지 주무시든지 코를 드렁드렁 걸든지 주님 전에 왔을 때 문제는 해결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사명의 잠, 기도의 잠에 잤을 때 여러분 사명의 잠을 돌이키게 되는 것,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잠을 잤었던 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잠을 잤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까지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거리가 자꾸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사명의 잠, 기도의 잠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를 놓쳤을 때 아차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아차했습니다. 아차했습니다. 네, 아차했어요. 아차. 깨닫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는 아차. 자, 요나는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의 정가성은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 때문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을 보게 되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선장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요나가 뽑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원인 무엇인지 선장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요나가 재앙의 원인이었어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나 때문이야. 여러분들 죄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왼수 때문이야. 왼수. 원수도 아니고 왼수.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죄의 정가성을 상대방에게 돌리기보다도 나로부터의 출발이기 때문에 나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의 회개를 올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을 출발하며 나갈 때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용서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자꾸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잘못 없는데 남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 그것을 막 날 좀 보소 동네방네 다 얘기하는 사람이지.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해야 돼요. 철저히 나로부터의 출발이다라고 요나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재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아합 왕이 재앙을 만난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 왕이 왕권을 잃어버린 것은 교만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재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구누구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나로부터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부강된 나라, 잘 사는 나라, 선교와 구제 앞장서는 나라, 또 나로부터의 그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회복이 따라와지는 역사가 이 시간 회개, 나로부터의 회개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은 회개해야 사라집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가라앉았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는지라. 삶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시련을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이 시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 회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삶 범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특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사야는 민족의 죄를 안고 제단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었던 재앙들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첫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의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이 시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이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머뭇거릴 때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요청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고 머뭇거리자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했을 때 75세 때 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받들어 그가 떠나야 할 장소에서 떠납니다. 자, 계속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모세는 40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혈기와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애굽의 군사를 죽여 그의 첫 번째 기회는 날아가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언제였습니까? 80세 때예요. 떨기나무에 불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두 번째 기회 때, 모세도 두 번째 기회 때, 세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 번을 부인합니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베드로는 성공하여 마지막에는 로마의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실패한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입학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첫 번째 삶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이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낙심에 빠져있는 자녀들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발견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는 또다시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요나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40일 있으면 심판이 임할 터인데 요나의 강력한 외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심판의 칼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심판을 모면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오늘 요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영혼들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상반기 잘 보냈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깨어 그를 위해서 애쓰며 힘쓸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 부흥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훗날 제자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업일터, 검사, 직장 자녀 모든 삶의 환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